하루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파트의 그 발코니에 문을 열고 나가보다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 동네에 아파트가 이렇게 중국 사람이 많아졌지? 그러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한국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우리 집 앞 그 놀이터에서 계속 뛰어놀면 한국 애들 시끄러워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좀 엄마들이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한국 애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쓰쓰싸싸 이러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그래서 유학 오면서 상당한 엘리트들이 아마 미국으로 오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윗집에 중국 분이, 한 여자분이 계신데 똑같이 유학을 온 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유학을 왔고 유타에서 컴퓨터와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참 컨트리하게 생겨가지고 참 시골분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박사님이면서 조지 메이슨에서 암 연구하는 어떤 그 데이터, 빅데이터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수입도 상당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분이 생각보다 상당하다 이러면서, 그 아들은 TJ에 다녀서 수학 영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펜실베니아 펜스테이트에 가가지고 학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아마 동분지 전국에서인지 모르지만 수학 3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중국에 잠깐 나갔다 오더니 조금, 이게 작년도 얘기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위암 말기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소망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과 아니면은 좀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제가 밑에 있을 때 남편은 이혼을 해서 이제 중국에 돌아갔고, 그분도 박사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이노바 에머전시 좀 데려다 달라고 한 3번 정도 제가 그래서 운전해주고 데려갔다 데려오고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데려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이분은 워낙 공산주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수학과 과학, 어떤 그 컴퓨터 이런 것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괜찮다고,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차 운전해 줄 때 몇 번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좀 위로하려고. 중국에서는 어땠어요? 지금 중국에 갔다 오셨을 때 형제들은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누구는 사업하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위로해 주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학위를 가져서 이렇게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버는 것이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그런 거 해서 뭐 해요?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죽음을 이제 얼마 안 두고, 불과 이제 어쩌면 지금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는데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죽음을 한 달, 2달 앞에 두고 보니까 이제 TJ 다니지만은 그 아이 하나 남겨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젊은 엄마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고, 마치 그 집 앞에 한 10년 됐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 놀이터에서 어린아이 그 중국말을 하면서 있었던 그 애가 커가지고 지금 12학년, 11학년, 12학년 됐는데 그때까지 키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는 거라고, 허무하다고, 헛열매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는 수고는 조금 돈을 벌어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줄지는 모르고
조금 명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좀 남길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어쩔 수 없는 맨 마지막에 모든 수고와 삶의 모든 열매들이 뿌린 씨앗들이 전부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왔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인류 최초로 아담에게 일어났던 변화, 그의 내면에 일어났던 성품의 변화와 그의 몸의 죽음과 그리고 주변 환경이 가혹하게 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담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그거는 느끼곤 있지만 그게 뭔지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해 주셨어요. 그게 죄 때문이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세 마디의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죄의 소원, 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냥 놔둬도 내적인 죄의 욕구가, 내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죄의 욕구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일부러 피하려고 하는데도 이건 자발적으로 막을 수 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고 있다. 죄의 욕구가 있다는 첫 번째. 두 번째, 그거는 네가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속에서 내추럴하게 흘러나온다고, 그런 느낌이 나온다고, 그러고 싶다고, 그럴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세 번째,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마치 사자나 호랑이가 풀 속에 숨어서 자기 앞에 지나가는 영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이 지나갈 때, 모르고 지나갈 때 덤벼듭니다. 지금 이 죄가 나를, 지금 타겟은 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예요. 어디에 내가 창문으로 다닙니까? 내가 지붕을 뚫고 다닙니까? 내가 늘 나오는 한 곳 길 앞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문 앞에서 아차 하면 덤벼들 것 같이 맹수처럼 엎드리고 있는데 만약 잡히고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갈갈이 찢기는 겁니다. 물어뜯겨서 갈갈이 찢기고, 그리고 나는 처절한 사망의 고통과 아픔과 그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인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자범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이 세 가지를,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와 그 변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담의 본성,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임을 거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임을 얘기하고, 그거는 계속해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되고, 만약 저지르게 되면 너는 맹수에게 잡힌 물어뜯긴 짐승처럼 갈갈이 찢겨 비참하게 된다, 고통당하게 된다. 그게 바로 사망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저지르고 나니까 거봐라, 잘 됐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분명하게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분명히 세 가지를 상세하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이 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행동을 하는 우리가 행동을 하는 발생 구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돼 있냐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 가지고 이게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양심이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그것이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라고 하는 합리성을 따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양심과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세 번째는 내 감정이 그것을 좋고 나쁘고 싫어하고 이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내용도 올바른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이 감정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이것이 모두 건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어떠한 부조화도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 싫은 것, 하나님이 그르다고 하신 일,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도 비합리적이고 틀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거는 맞지 않아. 그리고 그게 싫어요. 싫으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 하나님과 분리선언을 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창조주처럼 내가 주인 돼서 살겠다라고 하나님과 분리선언을 한 인간에게는 그 죄의 본성, 그 아담의 본성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그르다, 이게 선과 악이 아니고 우리 이성에 의해서 이것이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이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은 죄의 본성에 의해서 내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은 선, 원치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뭘 하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겁니다. 사람이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맞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보면 그게 분명히 틀리고 나쁜데도 결국 자기는 다 말로는 아무리 여기 가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하고 있는 것 보면 자기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행동의 마지막 관문은 감정이며, 주로 감정이며, 이 감정과 그리고 나머지 양심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성은 그 기능이 쇠퇴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며 오직 남은 것은 우리의 느낌, 감정.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 따라, 그것도 그냥 기분의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소원,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감정, 죄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감정이 쏠리면서 그 일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한 하루 이틀만 안 먹어도 우리가 음식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서 본성적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피하는 일은 아마 너무 힘들 겁니다. 우리가 잠을 하루만 꼬박 새고 해도 다음날 잠을 자고 싶어서 어디 틈만 나면 그냥 풀어놓고 싶어서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당길 때, 죄의 본성이 나에게 자꾸만 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거 소원 있지만 소원대로 행하면 너 큰일 난다라고 말해 주셨는데 이걸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고 셋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노아의 후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다 죄의 욕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병명을 알아요. 이거는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병명을 아는데, 원인도 알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절망이고 아픔이고 눈물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만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벨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들도 홍수 심판에 멸망당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노아의 후손들도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모든 사람들이 이길 수 없고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에게 잡혀서 갈갈이 찢기며 물어뜯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한 모델을 딱 주셨어요. 그게 에녹이었어요. 그게 노아였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에녹과 노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근데 노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좀 더 모델로 신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첫 아담과 똑같이 이 땅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모든 죄로부터 보호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기가 가르쳐 주신 것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델, 그리고 그를 따르는 새로운 후손들인 새로운 인류들,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모델과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다 자기 소원대로 살아가면서 사망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에녹 한 사람을 샘플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에녹의 모델이 누구였느냐? 신약에 나온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시고 그분 뜻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께 늘 대화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세 가지 기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너가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에 속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 죄인의 형상을 입은 자들, 죄인들, 그건 누구예요? 죄의 욕구가 본능으로 계속 솟아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바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올라오죠, 바깥에서는 유혹하죠.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죄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내 죄의 본성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죄값은 내가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다시 범죄 이전에 아담의 형상을 가져야 돼. 범죄 이전의 아담의 형상, 첫
창조한 아담의 형상, 그 범죄 이전의 아담의 형상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아담이셨어요. 새로운 아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 뭐 그런가 보다. 뭐 믿어주지 뭐. 부인하지 않을게.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이 유대 땅, 저 이스라엘에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 깜빡하고 인정해 줄게. 그것 정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임을 알고, 내가 그분 앞에 나와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그분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회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 자, 드러너서 텔레비전 보면서 그래 뭐 그냥 예수님 그거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보지 뭐 라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깜빡 한번 해줄게 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 속에 아담의 본성이 있음을 알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새로운 아담, 나를 구원하여 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속죄 피를 흘려주시고, 그럼 죄인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그 예수와 함께 똑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통곡이 일어나는 거죠. 내 근본 자아에 대한 안타까움,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남도 도울 수 있고, 내가 법 없이도 살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남들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의 광명에 비답해 보니까 나는 그 한 것들이 모두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내 명예를 위해든지, 아니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다든지, 아니면 좀 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나가서 표를 얻길 위하다든지, 아니면 그것조차 없니 깨끗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나중에 어디 좋은 데라도 가겠지. 결국은 뭡니까? 나예요, 나. 행동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 보면 나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내가 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로 포장되어진 그 행동조차도 나의 죄의 본성이 원하는 대로 했군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나는 내가 피조물임을 거부했어요. 나는 피조물이면서도 내가 창조주처럼 내가 주인 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내 원래 자리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피조물로 돌아가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내 근본 밑둥치, 내 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통회와 주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리는 그 굴복의 순간, 이걸 회개라고 말하는데, 이 굴복하고 거기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너가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모든 죄를 간과하겠다. 이걸 죄 용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 받아야 하지만, 너가 예수의 피 앞에 네가 모르고 한 줄 알고, 이전에 너가 주인 된 것, 너가 원해서 된 것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가 저질렀던 거, 오늘 이 순간 모든 것 용서한다.
그리고 오늘 이후부터는 너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내가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의로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 그럼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덩어리인 우리를 그냥 눈 감아가지고 하는 불의한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100%는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만 이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의가 워킹을 해가지고 내 죄의 본성과 어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어떨 때는 우리가 십수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실패하고 저 밑바닥에 가서 팽개대 친다고요, 우리가. 그러나 또 일어나고 또 싸우고. 우리가 컴퓨터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컴퓨터는 다운되면 망가져서 버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운돼서 넘어지면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주워 들고 일어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혹시나 실패해가지고 넘어지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다가 우리 주님 영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멸하시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영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죄인에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서 그 가인처럼 똑같이 다 형벌받아야 할 자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왜 자동차 핸들이 이렇게 동그랄까? 여러분, 이거 한번 답을 어떻게 내시겠어요? 사각형으로 만들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좀 불편하니까. 참 우문이고,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왜 시동을 내가 이렇게 키든지 뭐 여기 단추를 누르든지 여기서 키게 만들었을까? 트렁크를 열고 시동을 걸고 트렁크를 닫고 운전하고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 열고 다시 시동 끄고,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 간단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왜 브레이크를 이렇게 옆에다가 만들어서 머리로 부딪히지 않고 왜 오른발로 밟아서 쓰게 만들었을까?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딱 하나의 목적, 사람이 운전하고 안전하게 편리하게 만들도록 모든 것을 고안한 것입니다. 그 만든 자의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에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 온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하나님의 이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의롭고 거룩하게 이것을 다 관리하여 오케스트라 지휘하도록, 그래서 하모니가 쫙 나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잘 돌아가면서 멋있는 그림을 보면, 야, 저거 잘 그렸다라고 할 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게 저런 생각을 담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장 27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1차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아름다운 인간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둘만 그냥 알콩달콩, 뭐 누가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선 고부 갈등이 없었대요.
없으니까. 그거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둘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차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범죄 이전의 정복이라는 것은 칼로 정복하고 짓밟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름답게 짐승이 왜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거기 가서 그걸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번개가 쳐가지고 사거리에 신호등이 딱 멈춰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온갖 어질러워집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나서 호루라기 몇 번 딱 불면 정리가 딱 돼요. 마찬가지로 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세상,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에게 대리통치자의 권한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반역한 겁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자기가 대리통치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아담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선언을 하고, 이 땅이 내 거라고 땅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죄의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빼앗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런 아담의 후손들 가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인간들은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의 최고의 마지막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석가탑, 다보탑 뭐 이렇게 해서 뾰족 탑만 생각이 나죠. 사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과 대라고 말합니다. 대. 우리 축대를 높이 쌓는다라고 그러죠. 뭘 쌓아가지고 위를 평평하게 만든 사람, 그게 대입니다. 대. 무대라고 말합니다. 춤을 추는 이렇게 조금 도두어져가지고 높은 곳에 평평하게 만든 거. 우리 배우가 말하는 걸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 대가 뭐냐? 무대 위에서 이 배우가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대가 그런 대자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성을 쌓고 이제는 조금 힘이 생기니까 그럼 우리 한번 머리를 써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대를 하나 만들어서, 성과 대. 그래서 NIV와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 city with a tower. 거기에서는 또 타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냥 뼈쪽 높은 탑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높게 우뚝 서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의 높은 탑, 그걸 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거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인류를 위해도 사실은 인류가 뭡니까? 인류는 다 되고 나와 내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은 다 망하고 완전 실패하고 이러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좀 고통을 당해도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후대들이 존경받고 뭐 이런 플러스 요인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 하지 못하는 그런 희생을 하는 것 뿐이지, 결국은 나예요, 나. 사람들은 대를 쌓고 거기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 그 가인의 후손들과 심지어 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류의 사람들 전부에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가인이 후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노아 방주, 우린 다 셋의 후손들 중에 그 중에 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굽니까? 불신자 포함해가지고 전부 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야벳 족속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함족이라고, 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셈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진골이에요, 진골. 왕족의 아주 아담,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의 계열들, 지금 불신자들, 한국 사람 불신자들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본능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절대 없습니다. 시편 1절, 14편 4절에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도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그 좀 쌓아가지고 뭔가 힘을 합칠만 하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 우리 개개인은 누구냐? 다들 자기 성의 성주들이고, 누군가가 내 성을 침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은혜를 주셔서 셋의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부른다라는 이름이 뭘까요? 어이 여호와 이리 와보시지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어이 하나님 일로 와보세요 라고 농담하는 겁니까? 누구를 불러내는 겁니까? 호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과, 또한 오늘 신약의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사실에 감격하며 피조물로서 엎드리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이, 에덴 동산의 가인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 자체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어려운 일 하나 잘 처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했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놀랍군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좁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좁게는 주일 예배 나와서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포멀하게 우리가 1시간 딱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참 좋은 것입니다. 이게 예배지만 예배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또 그냥 경외와 경건과 이 정도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조의와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삶. 제가 하나님, 이따가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지만은, 차가 없어서 좀 우리 아이가 시카고에 3명이 가는 바람에 차를 지난 5월에 잠깐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차 한 대로 제가 라이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로님이 좋은 차를 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걸 얻게 됐어요. 차를 주시는 분이 태그를 띄고, 번호판을 띄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차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인까지 다 해서 줬는데, 일단 집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이것을 인스펙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내가 DMV에 가서 사인을 이거 다 내 걸로 만들고 태그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차에 약간 손을 봐야 해. 엔진에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토잉을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고 또 토잉을 해서 고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돈이 몇백 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이제는 차에다 놔두고 걸리면 내가 말을 해야지.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인스펙션 받고 고치러 가고 다시 인스펙션 통과하고 DMV 가고,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찍어보니까 108마일을 갔습니다. 가는 동안 경찰을 10번 만났습니다. 근데 5번은 누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거는 3번은 결정적이었어요. 차가 천천히 가는데, 사고에서 천천히 가는데 왼쪽 1차선에서 경찰차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도 나를 안 잡아요. 신기하잖아요. 뜨끔해가지고 저쪽에서 서서 기다리면 안 되겠다 해서 난 저쪽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코스코 앞에서 지나가는데 내 한 10m 정도 뒤에서 차가 4차선에서 따라오는데 난 1차선에 가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 계속 같이 따라오는데 나를 안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7100번으로 올라가고 나는 밑으로 빨리 도망가고, 마지막 결정적인 거, 롯데 앞에서요. 이 사이드카, 이 오토바이 경찰이 이 스피드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걸렸구나.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뭐 서류 옆에 놓고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앞을 지나가니까 경찰이 고개 숙이고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 사거리에서 맞은편에서 보면서도 지나가고, 그래서 야, 신기하다. 참,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날입니다. 이제 그걸 다 끝내서 다 통과해서 택까지 다 택은 이제 안 붙였습니다. 하나를 더 할 게 있어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을 내가 라이드를 해주고 그 차를 가지고 DMV에 가가지고 할까? 귀찮은데 집사람 타고, 그러면 저녁에 가서 또 태우고 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집사람 모르고 그냥 타고 가라고 그러고, 나는 어제처럼 내가 어제 108마일을 타고 왔는데 요거는 뭐 얼마 안 되니까 가야지 할까? 잠깐 동안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어제는 하나님 도우신 거니까 그냥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 라이드하고 번호판 있는 차를 타고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순 사거리 우리 집 앞에서 얼마나 나갑니까? 나가면 100m도 안 걸리는 거예요. 경찰이 뒤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순 사거리에서 딱 섰는데 뒤에 경찰차가 딱 서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번호판 없는 택을 있었으면 이건 분명히 옆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어제처럼 하지 말걸. 무슨 말입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혹시나 어제 참 경찰들 뭐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그거는 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눈을 막아주고 보호해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차 100m 나갔는데 뒤에 와서 딱 기다리고 뒤에 와서 딱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신호등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비록 우리 삶에서 작고 소소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성을 쌓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해. 가인의 후손 라멕의 자손이 누굽니까? 야발, 유발, 두발 가인입니다. 전부 발자 돌림입니다. 막내도 두 발이에요. 두 발. 가인의 두 발입니다. 가인의 두 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퉁소를 불면서 음악적 재능이 있고, 심지어는 동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무기를 가져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부유함을 보고 나도 좀 저런 부유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사람들처럼 나도 좀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성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 다 홍수 심판에 멸망받고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며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할. 그럼 이 땅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보호와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와 인도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예배자로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고 이 죄의 소원은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며 그러나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인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범죄 이전이 가졌던 무죄한 깨끗한 그 하나님 첫 창조의 그 본래 모습의 그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얻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체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의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